그래서 보시를 할 때에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첫째는 물질을 보지 말아라 그 말이야. 물질을 절대로 보지 마라. 많고 적음을 보지를 말고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받는 자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 말이야. 받는 자를 생각하지를 말아라. 흔히들 그런 소리를 해요. 보시를 하되 도둑놈한테 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데 그놈이 도둑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볼 것도 없어. 나는 주면은 끝나는 것이지 도둑놈한테 줬다고 해서 내가 잘못 줬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에게 주어서 더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법칙은 없더라고 말이야. 내가 베풀 때는 받는 사람의 그 신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굳이 가릴 것은 없다. 다만 이제 잘 가려서 주면은 참 좋겠지만은 보시의 근본 원리는 상대를 가리지를 말아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상대를 잘 가려서 한다면은 그는 더더욱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구에게 보시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라는 이 세 가지가 꼭 근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에 만약에 보살이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서 물건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또 주는 자에게 주는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 주는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수보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비유는 앞에 경문 나왔듯이 수보리야 너가 동방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가 있느냐 하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허공은 또 어떻고 하니까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서쪽은 어떻고 서쪽은 더 넓어지니까 더 할 수가 없지요. 북쪽은 어떻습니까? 북쪽은 또 더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허공과 아래 허공은 그래도 다 합치면 모두 몇 대면 시방허공이 되겠지요. 한 동방허공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시방허공을 어떻게 가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와 같느니라. 만약에 물질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받는 자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보시를 한다면은 가히 시방허공과 같은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들 여러분들은 작으면은 복이 작은 걸로 생각하고 많으면은 떼복을 얻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입증이 안 됐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상수제자인 가섭존자는 중생들이 하도 박복해서 못 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항상 탁발을 하러 가실 때 어디로 가시냐면 부자촌은 안 갔습니다. 못 사는 곳을 가려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떻게나 가난했던지 저녁 때가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쌀 씻어놓은 떡물을 얻어다 놓은 노인이 있었어. 참 기가 막히지. 그 정도까지 복을 안 지었으니 하늘이 구제하겠습니까? 나라 임금이 구제하겠습니까? 옛날 속담에 가난은 하늘도 구제를 못하고 나라 임금도 어째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복은 자기가 지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지. 무슨 어디서 뭐 삐르가 될 것 같으면 무슨 지랄한다고 일할 거 어디 있겠어. 속담이 어디 틀린 게 있던가 그 말이야. 성인의 말씀이 한치도 어디 어긋남이 있던가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중생이 하도 불쌍해서 꼭 그런 중생만 찾아가다 보니까 가섭존자 바로에는 참말로 3일 굶은 사람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넣어놓은 때가 많아요. 가섭존자는 가히 세상에 살 적에 억만장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써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 있는 집에 외아들로 태어나서 그 재산을 몽땅 다 그 상속을 받았어. 그런데 이 외아들이 다시는 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까 부모가 이 평생이 뭐 걱정이 보통이 아니야. 앉으면 날마다 졸라대는 것이 좋은 그 배필을 얻어서 결혼하라 하니까
결혼을 하기는 싫어서 핑계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다시는 없는 그런 인물을 갖추고 모든 걸 갖춘 그 신부감이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핑계를 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성락이라고 해서 얻었다고 부모는 좋아가지고 사람을 사서 온 인도 천지에 이제 그 신부감을 그런 이제 그 신부감을 구하러 가니까 어디 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 말대로 그런 좋은 신부감이 있었나니까 이제 가섭존자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결혼 성락을 했다. 그런데 역시 신부도 시집을 안 가려고 이러이러한 장부가 있으면 내가 시집 가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 부모도 온 인도 천지에 그 신랑감을 구하다 보니 가섭존자를 딱 맞았다. 이게 인연이라. 그렇게 만나지는 게 인연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지어난 인연은 그렇게 만나버려. 피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말. 그래 또 할 수 없어.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둘이가 이제 첫날 밤에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째서 나한테 시집 오려고 했고 당신은 어째서 나한테 장가 가려고 했느냐고 하니까 부모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할 수 없이 주워 섬기고 하는 말이고만 그렇게 된 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이 됐다고 하니까 참 그래 그 마지막 그래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뭐야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부모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출가를 못 해가지고 요 부모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다고 부모 빨리 죽으라고 축구는 안 했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은 내가 출가를 하려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미뤘다 가니까 역시 두 사람 생각이 똑같아. 그 두 사람 생각이 똑같으니 그러면 참 다행으로 참을 잘 됐다. 우리가 전생에 지극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보다 하고서 그러면은 부모를 속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행세를 하되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같이 출가를 합시다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부모가 3년 만에 돌아가셔버렸어. 그래서 3년 동안 잘 시봉했으니까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그 묘의 심효살이를 3년을 안 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태어나서 3년까지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3년을 지나면은 내버려도 안 죽는답니다. 잘. 그 은혜가 가장 지중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3년상을 입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 부모 그 생전에 3년 잘 모시고 돌아가시고 3년 잘 모시고 난 뒤에 모든 종을 다 불러가지고 종 문서 다 태워버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전부 다 종손으로 이끌어 갔으니까 이게 너 재산이다 하고 다 갈라줘 버리고 둘이 손 탈탈 털고 부처님 찾아가서 출가 같이 손잡고 가다가 갈림길에 딱 서서는 갈림길은 뭐냐면은 고길은 비구만 가는 비구처소고 한 길은 비구니 처소라. 비구니 같이는 못 사니까 거기서 잘 가자고 한 것이 그 세상 인연이 끝나고 만난 것이 부처님 제자로 만난 나중에 더 깨달고 보니까 전생에 둘이 도반이었었어. 그 말. 그게 그러한 인연이야. 그래서 세상 인연이 그렇게 만나듯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생각 하나 잘못 가지면은 그만 아주 오고라 붙은 범부복밖에 못 받아. 그 범부복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육조 스님이 이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보살이 만약에 보시를 하되 마음에 바라는 바, 구하는 바, 원하는 바가 없이 오직 뭐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간탐심을 파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밖으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참 빠졌는데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렇게 억만장자의 아들이면서도 그래 험한 음식을 받아 자시는 것은 오직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때는 떠물만 얻어놓는 그 노인한테 가가지고 오늘 저에게 좀 보시를 좀 하십시오 하니까 노인이 아이고 스님요 저는 때거리가 없어서 이 떠물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는 말은 또 야무지지. 내가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가거든.
그치 고소리 누구든지 잘해. 누구든지 빡빡하면 내가 전생에 복을 안 짓어 요렇다 소리는 잘해. 고소리는 할 줄을 어찌 또 알면서 복질 생각은 절대로 안 하거든. 그것도 참 과간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복을 질 계기가 있으면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짓지요 하거든. 그러면은 오늘 그 뜸을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찌 스님한테 드립니까? 하니까 그래도 주시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가섭존자한테 그 떠물을 주니까 그 가섭존자가 그 떠물을 쭉 받아 자셨어. 그러면서 그 가섭존자가 18가지의 그 신통 변화를 보여주니까 그 노인이 환심이 나가지고 그 3일 만에 돌아가셔서 천상에 태어나는 그러한 경전에도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가지고 바래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를 짓더라도 복을 지어야 되고 짓더라도 어떤 보답을 바래서 어떤 결과를 바래서 그리 하지 말고 항상 내가 보시는 안으로 감탄심을 파하고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지면은 바로 여기에서 경에서 말하는 한 동방허공 정도가 아니고 동서남북 상하 시방허공만큼 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량무변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묘향무주분의 그 뜻이 전체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 1시간쯤 하는 건 이제 모를까 싶어서 이제 쓸데없는 소리 중앙부원 자꾸 하는 것이죠.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얻는 복이 가히 시방허공과 같아서 가히 비교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혜로 행을 일으킬 것 같으면은 그 복이 무량무변하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핵심이 됩니다. 지혜로 행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 남을 위해서는 보시가 1등이 되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일 끝에 있는 6번째가 뭡니까? 지혜가 되지요. 지혜가 근본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는 앞에 보시가 근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지혜가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에 지혜는 가히 100가지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왜냐? 지혜가 없으면 범부행이 돼. 범부행은 세상에 살면서 신상 단음과 오욕 쾌락만을 누리기 때문에 그는 복중에 못 들어가고 지혜를 깨달아서 행하는 것은 모두가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되기 때문에 100가지 공덕의 어머니가 가히 지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건강경 법문을 듣는 것은 복은 다음으로 미뤄지고 먼저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뜻이 됩니다. 그 깨달자고 하는 것이 근본 뜻이 돼요. 즉 눈을 뜨자 그 말. 흔히들 요즘에 마음의 눈을 뜨자 하는 것이 즉 지혜다 그 말이야. 봉사 똑똑해봐야 못하겠어. 눈도 사람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 앞서 말했던 4가지 마음과 6가지 바라밀이다. 4가지 마음은 건강사심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일 먼저는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 첫째고, 두 번째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부처님이 성구를 하신 경계까지 내가 다 끌어올리겠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잠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내가 중생을 위해서 제도를 해도 절대로 상을 내지를 않겠다 하는 마음이 이 4가지 건강사심입니다. 여기에 건강사심. 그 다음에 범부사심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요거의 범부의 못된 생각이고, 이 성인의 마음은 여기서 말한 일체 중생을 내가 어떻게든 제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최상으로서 내가 제도하겠다. 덕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중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덕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로 중생을 이롭게 했을 때 나는 내 상을 내지를 않겠다고 하는 이게 성인의 즉 부처님의 마음이요 보살의 마음이요 건강경에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건강사심이고, 그러한 마음을 바탕을 해서 6가지 바라미를 닦으라 하는 이것이 이 선불하는
필수 조건, 막말로 말하자면 이거 안 하고는 지는 성불 못해 그 말이야. 천년을 닦아도 지는 내나 범부고 삶아봐야 모래다 그 말이야. 그거는 밥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범부가 성인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이런 학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제일 먼저 글자 보 하는 이 보라고 하는 건 넓을 보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널리. 예. 그렇게 글자 그대로 널리 뜻이 보자의 뜻이 된다.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흩은다 그 말이에요. 흩어. 막 모여 있는 것을 흩은다. 그럼 널리 흩어버린다. 잠깐 조금만 흩어버린 것이 아니고 널리 확 흩어버려. 다시는 모이지 않도록 그 말이야. 무엇을 널리 흩느냐? 각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쁜 망념과 잘못 익힌 습관, 그 다음에 번뇌, 그 다음에는 이런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이런 사상을 확 널리 흩어버리기 위한 것이 보시다 이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잘 들어두세요. 졸지 말고. 이게 나중에 씨가 돼가 종자가 돼가 싹이 터지지. 나쁜 거 주워 여봐야 나중에는 동타지옥 가는 업밖에 안 돼. 종자밖에 안 돼.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망상, 번뇌, 습기,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이것을 널리 싹 흩어버려서 하나도 없게 해서 다시는 쌓아모으는 게 없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보시다. 이렇게 육조 스님이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한 가지 뜻은 역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널리인데 어디 널리냐? 삼라만상을 육진경계라고 그렇게 말해요. 육진경계에 절대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말아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세상에 나쁜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뿐이지 내 뜻대로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니 고가 생기는 게 괴로움이 생겨. 심지어 자기 낳은 아들도 꼭 자기를 닮았고 자기 뜻대로 해줘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러니 항차 자기 난 자식도 제 뜻대로 안 되는데 남이 어찌 자기 말을 들어? 자기 뜻대로 돼.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하고 맞추어 사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같이 흘러가 줘야 돼. 역행은 해서는 안 되는 게야. 강물을 거스릴 수는 없고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야. 거대한 이 세상 원리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생각이라. 세상 흐름을 따르면서 잘 분별하면서 나쁜 짓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현명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경계에 애착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서 순리 따라서 잘 분별하면서 가야 할 길은 가고 가지 아니할 길은 안 가고 할 일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시를 하되 자기 자신에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돌이켜서 항상 본래 우리 마음은 앞서 말씀을 누누이 드렸듯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은 똑같은데 부처님은 항상 청정을 행했는데 나는 항상 부정만을 행했어. 그러니 항상 청정에 나는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보시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보시도 맑히는 것이고 깨끗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죽고 난 생전에는 모시고 죽어서는 뭐 지내줍니까? 49제 지내주지요. 49제 그것도 제 뜻도 모욕제게 깨끗이 하듯이 다 깨끗이 하고 맑혀주고 갚아버리는 것이 제의 뜻이지 뭐 다른 것 있어. 생전에 청정히 해서 빚 하나 없는 사람은 죽어서 죄 지낼 필요 하나도 없어. 오직 죄를 지었고 못된 짓만 했기에 죽어서도 다 못 갚았으니까 산 사람이 갚아줄 수밖에 없지. 죄 지내줄 수밖에 없지. 맑혀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죄 지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이제 깨를 부린 게, 야, 죽어서도 재질할 것이니까 살아서도 재질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뭐, 생전 예수제? 이래가지고 윤달든 해 이제 3년 만에 지진대. 윤달 들기 전에 죽어버리면 큰일 나기, 그러면.
그럼 누가 갚아주노? 그러니 죽기 전에 자기 재진행하려 하면은 날마다 재진행하는 게 뭐냐? 날마다 보시하고 날마다 좀 복을 쌓아낸 게 그게 죄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딱 알고 보면 참 우습고 재밌어. 하나 어려운 게 또 하나 또 없어요. 너무나 쉬워. 그래서 항상 청정에 돌이켜서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 성, 향, 미, 촉법이 넓히면은 만법이 되고 만상이 돼. 더 나아가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색, 성, 향, 미, 촉법이 사는 게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감각작용을 상대를 한 겁니다. 색은 눈에 해당이 되고 향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코에 해당이 되고 소리는 귀에 해당이 되지요. 미촉은 우리 육신에 해당이 됩니다. 촉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해당이 되거든. 이게 육건 감각작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걸 축소시키면은 6가지 구분이 되고 넓히면은 만법이 되고 더 넓히면은 삼라 만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넓히면은 삼라 만상이지만은 이 자체가 인연이 닿으면은 무로 돌아가, 공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야. 이 내 자신 나중에는 없어. 암만 찾아봐. 이 세상에 100년 뒤에는 찾아봐도 없어.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뿐이지 없어. 그와 같듯이 삼라만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아도 결과에는 뭐만 남느냐? 이름만 남지 없다. 실체는 없다로 깨달으면은 이 지혜가 탁 튀는 거다 그 말이야. 실제는 없고 잠깐 있는 정도가 아지랑이 정도 택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불 정도로 반짝하고 있는 정도 택이다. 그 다음에 아침 이슬 정도 택이다 했습니다. 아니야. 아침 이슬은 해만 뜨면은 없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슬밭에 들어가면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럼 실제거든. 있는데도 해가 뜨면은 이슬은 없어지고 무지개도 해 뜨면은 없어지고 번개불도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정도로 이 세상 만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규명해보면은 그 정도에 불과한데 왜 집착을 내고 애착을 내느냐? 그러니 한없이 어리석을 놈밖에 되지를 않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은 있을 때 그 말이야. 있을 때 이것을 잘 응용을 하라 그 말이야. 잘 쓰라 그 말이야. 요게 복이고 잘못 쓰면은 거기에 몽탕 없는 것을 가지고 죄를 만들어버려 그 말이야. 왜냐? 간밤에 악몽을 꾸면 한없이 피곤한 거야. 좋은 꿈을 꾸면은 참 기분 좋은데 깨어나서도 그와 같아. 이 세상을 잘못 살아면은 마치 악몽을 꾸는 것하고 같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참 간밤에 좋은 꿈만 꾸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 그래서 세상은 꿈속 같다라고 그래.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은 꿈이야. 범부는 어리석어서 좋은 꿈 꾸기를 바라지만은 성에는 솔직히 좋은 꿈이나 나쁜 꿈이나 꿈은 꿈이지 뭐야. 개가 꿈꾸면 개 꿈이고 범부가 꾸면 범부 꿈이지 뭐. 무슨 범부가 무슨 너무 성인 꿈꾸는 택이 있어? 업이 그건데.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헛꿈 꾸지 말고 이 건강경 잘 들으면은 참말로 제정신 딱 차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세상은 본래 공적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를 행해야 된다. 보시는 안으로 간탄심을 파하고 바깥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렇게 하자 그 말이야. 만약에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무상보시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악업만 더 쌓아 모으기 때문에 반드시 모름지기 안으로는 탐욕과 애착을 제하고 바깥으로는 보시를 행해서 안과 밖이 떡 맞아 떨어질 때에 무량한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이야.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의 나쁜 그 과실을 보지 말아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보면 참 한없이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범부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가 보다 하고서 그만 마음을 돌이키는 게 나을지 그놈을 일일이 따져서 지는 범부 아닌가? 범부가 범부를 따지고 되니
그거 할 수 없어. 수산 스님이 하루 객으로 떠가 있으니까 같이 온 객이 간밤에 잠을 자고 일나가지고 꿈을 꿨던가 보지. 그 주인을 보고 여보시오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 있다 하니까 무슨 좋은 소리가 있는가 싶어서 주인은 열심히 꿈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신기해가지고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같이 막 아주 재미나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수산 스님이 하신 말씀이 객이 꿈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꿈 얘기를 듣고 있어.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꿈 얘기를 듣는 사람은 두 놈이 똑같이 꿈속에 산다라고 그렇게 했었어. 우리 범부가 잘나나 못나나 똑같은 범부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잘나니 뭐가 못나니 지놈도 범부고 그놈도 범부인데 참 50보 100보라. 그러니까 따질 것 없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따져야 되느냐, 바른 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가만은 따지면은 이 세상 참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지 시커먼 거는 가만 놔두고 남 검은 것만 얘기하게 되거든. 사람이 나쁜 짓 하거든 그 허물을 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의 분별을 내지 않은 것이 이것이 참다운 보시정신이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마음에 남과 남을 분별하지 아니한 이것이 진실한 좋은 법이 되고, 만약에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분별함을 낼 것 같으면 이것은 좋은 법이 못 돼.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악을 구분하지 말고 나쁘고 좋은 것을 구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참으로 이 사람은 반야 바라밀법을 행하고 그 사람은 능히 인간과 천상의 공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복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상 집착과 모든 데 분별을 내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서 널리 일체 중생을 항상 공경을 하면은 그 공덕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